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영혼이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들을 바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 나 자신이 나에게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또 하나님께 마지막에라고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야 맙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보면은 사실 사울이 그렇게 잘못했는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는 그 위치, 그 위치에서 사울이 어떠해야 했는가, 그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사보다 순종. 아무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우린 지난번 시간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살펴봤죠. 무슨 말이에요? 경고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다른 왕으로 대체하실 수 있지만 인내하시고 인자하시면서 사울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죠. 하나님은 그대로 사울을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또 다른 전쟁을 한 데 있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 사울이라는 위치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수행하고자 사역하셨죠. 애굽 때는 지금 몇백 년 전 아닙니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지금 사울 때에 그때의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에게 너는 그 과거에 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끌어오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를 뿌리까지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잔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바라봤을 때 진멸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려 오셨고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참아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부터 6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멸을 명하셨고 사울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백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지난번 블레셋 전쟁에서 아무리 물어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셨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기뻐했겠죠. 그리고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하면서 군사를 모아보니 보병만 2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초창기 암몬과의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3만 명을 보내줬던 것에 비하면은 3분의 1로 줄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 또한 10,000명이라는 대규모 병사를 보내줄 만큼 사울의 왕권은 아직도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친구 민족인 겐 족속에게 피신해 있으라고까지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지탄받을 존재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지형적으로도 보면 사울이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의 때에 수많은 족속을 사울이 무찔렀다라고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약속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언약하셨고 또 그것을 사울의 때에 이뤄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울이 과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목표로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이 아니었습니다. 부국강병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난다면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금세 거품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서의 그들을 이끌어가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허우대도 좋았죠. 누구와 화친을 맺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국제 정세에도 전쟁 전략에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앙심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금식도 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겉모습을 다 벗겨놓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니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본문 속에서 결국에는 사울은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특히나 9절에서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NIV 영어 성경에는 unwilling, 즉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금식하는 요식 행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 자리에 얼추 맞는 요식 행위만 보였을 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합리성, 효율성, 자신의 주장만 고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갑과 전쟁하는 내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이리저리 재면서 하나님께 정독과 순종한 척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생각, 주장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에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이었죠. 아무도 없을 때, 누구의 시선이나 시야도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줄 아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주실 인생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판단과 결정,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된 생각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과 제 인생 각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